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우들 없이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모임을 가지는 시간들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빌립보서 말씀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또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진리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5번째 시간인데요.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같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편지니까 편지는 이렇게 자신의 안부도 묻고 또 궁금해할 바울의 감옥에 갇힌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편에 편지를 써서 보낸 빌립보서인데요. 오늘 말씀 내용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처럼 해석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잠깐 이 영상을 멈추시고 12절에서 20절까지 읽으시면서 핵심 구절이 몇 절인지 한 구절을 찾아보세요. 꼭 한 구절 찾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해석을 위해서 드리는 질문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떤 구절이 핵심 구절인지를 파악하고 대답하려면 모르는 내용들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읽으시다가 잠깐 멈추시고 12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혼자 읽어보세요. 읽으시면서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표현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밑줄도 그어보시고 사전도 찾아보시고 나름대로 해결해 보시고, 또 안 되면 잠시 후에 이제 영상 다시 플레이 시키면서 저와 함께 본문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구절이 몇 절일지 12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해석해 보세요. 자, 다 시켰었나요? 네, 혼자 하려니까 힘드네요. 여러분 진짜 그립고 이제 우리 교회 옆에 공원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그 언덕에 새싹들이 파릇파릇 힘껏 돋아나고 있고 얼었던 땅들이 따뜻하게 녹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을 맞이할 텐데, 빨리 이 상황이 좀 해결이 돼서 여러분을 반갑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고 같이 모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이렇게 당연하지 않게 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상황을 겪어보니까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임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자, 이제 같이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편지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의 상황을 빌립보 성도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상황 이야기 해주고 있죠. 내가 당한 일, 이건 13절도 뭐 그 이후에 계속 나오지만 나의 매임이라고 말하는 바울이 당한 일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죠.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게 이제 투옥된 상황이 당한 일이죠. 그런데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복음 전파, 이 복음 전파에 이렇게 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까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말은 도리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나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사가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투옥, 이 죄수로 갇힌 이 상황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을까? 13절 보시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투옥되었다라는 소식이 시위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 알려졌겠죠? 네. 그래서 14절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물론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많은 형제들이 더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숨기거나 신앙을 숨기거나 그렇게 소심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적지 않은 수, 형제들 중에 다수는 바울이 투옥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는, 바울의 투옥의 소식은 소심했던 성도들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저 노사도 바울이 저렇게 투옥되었는데, 투옥된 상황에서도 저렇게 지금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사형 판결이 나서 처형을 당할지 아니면 무죄 판결이 나서 풀려날지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일사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라는 생각하게 된 것이죠. 바울의 투옥이 어떤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움츠러들게 만들기도 했겠지만, 또 적지 않은 다수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이제는 바울의 투옥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변화가 된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지체들은 꽁무니를 빼는 그러한 사건이 됐을 것이고, 어떤 지체들에게는 자신들의 소심함과 복음 전파의 어떤 두려움 가운데에서 게을렀던 것들을 꾸짖는 도구가 돼서 스스로 분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보, 진전을 이루게 된 것이죠. 복음 전파에 더 효과적인 그러한 사건이 된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그의 관심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였어요. 바울이 뭐 예수님 전하러 온다고 했으면 그 재판정에 있는 로마 고위 관료들, 그러한 재판에 관련된
그러한 공무원들이 바울을 만나 주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재판에 회부되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황제에게까지 상소하고 이러한 재판의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항변해서 풀려나는 일에 사용돼야 될 그러한 발언 기회들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거든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 전파로 그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시위대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죄수들뿐 아니라 또 간수들, 또 재판에 관여된 그러한 공무원들, 지금으로 하면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바울은 누룩과 같은 사람이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러한 바울의 모습은 움츠러들었던 형제들에게 자극이 되고 회개가 되고, 오히려 꾸짖는 자신들의 무기력함과 소심함과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에 게을렀던 것들에 대한 책망의 기회가 돼서 오히려 다수의 형제들은 이제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매여 있든지 풀려 있든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시키는 그런 누룩과 같은 사람인가. 15절요.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누구를 시기하고 경쟁하면서 바울과 바울에 속한 그룹을, 그러니까 투기하는 마음과 분쟁하는 마음으로 경쟁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착한 뜻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16절,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17절.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변호하고 증거하라고,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세움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의 투옥, 쇠사슬에 매인 것도, 이것도 다 복음을 시위대 안에, 그리고 쇠사슬에 묶이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하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쇠사슬에 묶인 거야 하면서 안쓰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던 반면, 이제 투기와 분쟁으로, 경쟁과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의식하면서, 바울 거봐, 우리가 더 많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아마 바울과는 좀 신학적 입장, 선교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이 좀 달랐겠죠. 바울과는 좀 다른 교리적 생각들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또 다른 기독인 그룹이에요. 그러한 그룹들은 순수하지 못한 그런 경쟁심으로 바울의 매인 것이 억울하지 하면서 우리가 이겼어 하는 어떤 유치한 거죠. 바울의 매임이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자기가 속한 단체를 위해서 시기와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물론 뭐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 외에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자꾸 자극하는 거죠. 바울의 괴로움은 이렇게 더하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로마에 지금 있었어요. 좀 안타깝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뭐 이단이나 신천지 같은, 아니면 다른 종교나 뭐 이런 사람들과 싸워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교리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전투를 감당해야 되는데, PR을 구분하지 못하고 네 편인지 내 편인지를 모르고 지금 같은 선교사들 내부에서, 그리고 교회 기독교인들 안에서 서로 지금 시기와 경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괴롭히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18절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시기와 분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그런 외적인 거칠애에 관심이 있었어요.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참으로 하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냥 그것이 전부인, 사실은 참으로 복음이 전파돼야겠죠. 네. 바울이 뭐 거짓된 설교나 복음 전파 이런 것들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순수한 마음으로 거칠애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죠. 바른 설교, 거짓된 메시지가 아니라 참된 성경 해석과 적용을 통한 바른 설교로 복음이 전파돼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순수하게 참되게 복음을 전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그냥 적당히 기뻐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날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는 너무너무 기뻐. 그러니까 바울은 한 수 위에 있는 거죠. 17절에 있는 것처럼 순전치 못하게, 순수하지 못하게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시기와 경쟁, 거봐 우쭐대면서 우리가 더 많지, 우리가 더 성공적으로, 우리가 더 잘, 뭐 이런 식의 유치한 싸움에 바울은 말려들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한 수 위였어요. 뭐 안타깝긴 하지만, 아쉽긴 하지만 거칠애로 전파하더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설교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하니 난 기뻐하고 기뻐할 거라고. 우리 예수님이 전파되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보세요. 정말 성경적인 설교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전파되나요? 아주 유치한, 때로는 정말 좀 부끄러운 그런 기복주의적인 인간의 그런 거칠의 겉모습으로 그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치한 설교와 그러한 졸렬한 메시지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도 구원받는 영혼들이 전도되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되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잖아요. 구원을 갈망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 없이 절망 속에서 헤매이다가 그 구원을 갈망하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칠애로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순수하지 못한 어떤 불순물과 찌꺼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찾아 헤매이던 갈망하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잖아요. 복음을 들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은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죠. 19절 20절이요.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거 성령론 할 때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령을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렇게 항상 바울은 성령님만 단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이게 신약의 성령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에요. 어쨌든 두 가지죠. 우리의 기도, 간구,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기도가 없어도 그냥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바울 그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기도해 주었고 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나의 구원이 무엇인지 둘 중 하나겠죠? 성경학자들도 두 가지로 말해요. 성경 번역본들도 그래요. 첫 번째는 지금 감옥에 매인 것에서 풀려나는 것,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다시 보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번역하는 주석가들도 있고요. 또 많은 주석가들은 이거를 영원한 구원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맥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나는 여기서 꼭 풀려날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물론 더 내려가서 25절 26절 이렇게 가면 이제 풀려나서 너희와 함께 대면할 거다, 이런 기대는 있지만, 그래서 나의 구원이 여기서 풀려나는 거, 감옥에서 이렇게 보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라고 보기보다는 본질적인 구원의 참뜻, 영원한 구원,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것,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은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 너희의 기도와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영원한 구원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정확하게 둘 중 하나의 어떤 것이 바울의 원래 의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앞으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풀려나는 것, 무죄 판결 받는 것, 그게 기대는 아니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온전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나 죽어도 괜찮아, 쇠사슬에 매여도 괜찮아, 남들에게 욕먹어도 괜찮아,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상관없어. 살고 죽는 것은 그건 주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이런 고백으로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죠. 해석이 되었나요? 자, 이제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적용도 한 구절 한 구절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예지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적용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12절부터 다시 좀 보겠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에 나타나고, 이 바울의 매임에 대해서 저는 좀 적용해 봤는데,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바울의 매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러니까 바울의 매임은 오히려 바울에게는 이건 자랑이지 부끄러운 일이 아니, 죄 짓고 감옥에 매였다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매여 있다라는 것은 바울에게는 굉장한 자랑과 자긍심이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 통해서 그냥 혜택을 누리고 구원을 받고 복받을 생각,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도 귀한 선물이지만 더 귀한 선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아닐까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감옥에 갔다 오면 별 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 가는 거 진짜 별 다는 거, 진짜 별, 정말 영광의 배지 같아요. 그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힐 수 있다는 거,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고생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건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고생하고 고통당하지만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그 힘겨움은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보면 이미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 때 각 성에서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는 예언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결박을 당할 것이다. 환란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그래서 못 가게 막 말렸어요. 그때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내가 마무리할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매였기 때문에 더 복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바울을 투옥시키신 게 아니거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환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시거나 우리를 병들지 않게 하시려는, 시련 없게 하시려는 그런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가 환자가 된 거 아니거든요. 내가 병원에 갔다면 바울이 감옥에 간 것 같이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달려갈 길 아닌가요? 그냥 공부하라고 하나님 세상에 우리 보내시고 돈 벌고 회사 다니라고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달려갈 길,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그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지 않다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꼭 성공해야만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죠? 14절에도 보면 바울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음 전파된 거 아니에요? 형제 중 다수가 매임으로 말미암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되었어요. 바울에게 전염되고 일사가구의 신앙들이 형제들에게도 전수된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꼭 성공해야만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굴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모습을 보면 어떤 자매 형제들에게라도 불을 지피는, 바울의 투옥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 형제들의 마음에 이 채찍질이 되고 회개가 되고 그들의 마음에 불이 옮겨 붙은 거잖아요. 바울에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저렇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가르쳐주는,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담대하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전과 같이 지금도 오직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소망인 사람,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형제들이 변화가 되었죠. 15절에서 17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 순수하지 못한 다툼,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많죠. 네. 선교지 가보면 서로 선교사들이 물고 뜯어요. 참 그리스도인들끼리 다투는 곳이 많죠. 동네마다 서로 교회들이 경쟁하고 막 상대방을 경쟁 상대로 같이 동역하는 형제 자매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서로 자기가 속한 집단에 충성하는 이러한 시기와 경쟁들이 많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 부서, 우리 초등부, 우리 유년부, 우리 유치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그리고 성도들 중에 아무 생각 없이 설교자들을 또 비교하면서 나는 어느 목사님 설교, 어느 전도사님, 어느 목사님, 이런 식으로. 물론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건 입 밖으로 내면 안 되죠. 무슨 교회의 덕을 세우겠다고 목회자들을 서로 경쟁하듯이, 그런 마음이 없었던 부주의한 말들,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의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말들은 주의하셔야죠. 무슨 덕이 돼요, 교회 안에. 그래서 다 함께 더불어,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임 받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 우면동 교회뿐 아니라 곁에 있는 우리 동네 교회들이 다 함께 부흥하고 동네마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전도되고 부흥해서 그러한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기도 제목이지. 내가 속한 집단에 충성하지 마라. 그 유치한 그리스도인 되지 마라. 내 안에는 정말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는가? 시기와 질투와 경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없는가?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실 거잖아요. 착한 뜻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러한 주를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겠죠. 그죠? 18절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저는 이 말씀 좀 많이 도전이 되었어요. 저는 거칠애로 하는 거 마음 불편하고 진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까지 뭐 굳이 뭘 그걸 기뻐하기까지 해 그런 마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복음이 전파되니 이단이 아니라면 뭐 교주를 만들어 놓고 그런 식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려야겠다. 유치하게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쓰라린 역경 속에서도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바울의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잖아요. 그런 환난 중에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성숙한 기쁨들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9절 20절 정말 필요한 게 두 가지구나 다시 확인하게 되죠.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두 가지가 꼭 있기를.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 우리 목회자들의 삶의 사역에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우리의 간구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겠죠.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살고 죽는 게 중요하냐? 너의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너의 소망이냐?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네가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네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이 세상에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매 맞든지 풀려나든지 처형되든지 나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바울은 마이너리거예요. 메이저리거가 아니에요. 바울의 삶을 쭉 보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힘들었겠다. 지금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그 시대의 바울은 그렇게 존중받고 주목받는 칭찬받는 그러한 사도가 아니었어요. 많은 비난과 많은 역경 속에서도 무시를 당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면 됐지. 네. 이러한 삶의 깊은
기대와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더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서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 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릴게요.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기도 제목, 저도 요즘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참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교우들이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도움이 되려고 많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물질을 모으고 헌신하고 몸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어려워졌을 때 교회는 뭐 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고 낙심하지 않도록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우면동 교회 가정들이 힘있게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이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두 가지, 우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이 넘치는 교회 되도록, 기도가 끊임없이 타오르는 간구와 또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 우리의 간구로 성령의 도우심이, 또 우리 목회와 교육부서, 또 캠프,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라를 위해서도 너무 시기와 다툼과 경쟁이 치열한 것 같아요. 시기와 다툼이 아닌 선한 것이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지금 서로 지역으로 싸우고 뭐 진보니 보수니 이런 이데올로기는 너무 부끄러워 미성숙한 거거든요. 이미 이념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아직도 좌판이 우판이 하고 있는 거는 너무너무 백해무익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세요. 지금 그런 걸로 싸우고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는지.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성경의 원리를 좌에도 우에도 이렇게 적용하면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아닌, 지금 우리의 사명은, 시대적 소명은 저 북한이잖아요. 남쪽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찍고 싸울 게 아니라 그런 유치하고 치졸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북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고 핵과 미사일이 제거되고 어떻게 복음으로써 이 민족의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여기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너무 유치한 싸움이,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너무 그 유치한 싸움들에 이렇게 휘말린 것 같아서요.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도록, 또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저도 지금 집사님들 신방하다 보면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또 북녘의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마친 후에는 개인적으로 말씀 붙들고 다시 이렇게 되새기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나는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그럼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거라고, 우리가 속한 집단에게 충성하고 시기와 질투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유치함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에 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힘을 내게 하고 연합하여서 이단과 싸우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우면동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지역으로 갈라지고 이념으로 갈라지고 세대 간에 남녀 성 간에 분열과 싸움이 너무나 심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이 갈등을 완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피스메이커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